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도 구약의 성경 39권과 신약의 성경 27권이 마치 합쳐진 듯한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 맞추고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하고 기다리도록 준비하는 그 구약의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 남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덮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덮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계획들을 성취하신 완전하신 구원자가 맞고요. 그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약속과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그리스도, 그 외에 천하 인간에게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12월 대강절, 성탄절을 앞둔 그 대강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징적인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구절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이사야 예언의 말이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언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확하게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바람 좀 날렸네요. 마태복음 7장 1장 21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읽기 방법인데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상식이자 우리 기본적인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에게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재 수학자였던 그리고 그 수학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파스칼이요,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명언집을 묵상집을 남겼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안질로 심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654년 팡세에 나오는 그 글을 보면 11월 23일 밤에 그가 그전에는 사교계의 그 환락가에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환멸을 느끼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제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1654년 11월 23일 날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그 팡세 글에 이런 글을 쓰죠. 철학자요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떨리는 글씨로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마음으로 와 닿았고 그리고 경험되는 하나님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파스칼이 남긴 글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그가 경험한 최고의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실제 현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자 만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더 많이 잘되고 더 많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자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요, 이미 함께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힘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것은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많은 이론과 많은 논쟁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하고 미신이고 조작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이단의 정죄를 받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이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남자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면,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죄인의 본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신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씨로 오게 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 하용준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주일 오후에 이렇게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더래요. 나는 도대체 도무지 안 믿어진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 개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웃고 끝날 얘기가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요셉도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았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맞냐 그러냐 생각하면 성경에는 맞는 이야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였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죽이셨다가도 살리시고, 그분의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고, 그분의 모든 예언과 말씀들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분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가 본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고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 깊숙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기도 하고 어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을 따라 간다면 오늘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한 가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도요,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이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독교 그 영성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다. 예. 그분이 항상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예. 그분이 나와 함께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시고, 이 임마누엘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양에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이리 때 그 위험한 맹수들의 공격에 피할 길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위험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왕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양이라고 비유하면서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고백이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예.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어지고 의식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에게 신을 떼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만족이자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요,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풍성하심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담긴 은혜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게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일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아까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누가 이룬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뭘 믿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탁월한 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밀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며 내 말에는 권세가 있으며 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한마디 남기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한마디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저는 나의 친구라. 저는 내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그래서 정말 주님이 누구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나를 위해 울고 할 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 백성의 아픔과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친밀함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비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한 실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의 고백을 한번 드려봅시다. 주 뜻대로 내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니 죄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우리 주님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은 더 크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으로 날마다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믿음으로 친밀히 교제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